교회에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그 날들을 보면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 때는 꼭 한두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주일에 부활주일과 성탄절을 빼먹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주일을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죽지 않고 산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런 죽음 이후의 문제는 영혼은 죽지 않고 사는데 과연 그러면 육체의 부활은 있느냐 하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의 구원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에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바와 12 제자와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만약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기독교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설교나 그리고 이 땅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복음의 전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사실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헛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짓된 증인으로 판명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 또한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청승 맞아 보이는 이 일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드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의 저녁 기도회로 고난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영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지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 결과로 나타난 무엇도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진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나밖에, 유일한 나밖에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는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편협하고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세상에 배척받는 기독교지만, 그래도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에 오직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라고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본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죽을 썩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우리는 육체는 썩고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썩을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한순간에 변화되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임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소망은 미래에서 다가오고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사흘 되던 날에 그의 육체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 명예와 힘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의 무덤은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렇게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대당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기독교이고 산 소망의 기독교임을 예수님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게 쉽게 믿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오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쉽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도마의 의심,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했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 기절했다, 여러 가지의 설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현실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무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절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기쁨이 되게 하고 감사가 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뜻깊은 부활절이 될 수 있게 합니까? 주님이 부활이 무엇이기에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더 어느 때보다도 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 속에 연합되어진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시는 낙원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 썩어질 것입니다. 아니,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화장터에서 들어가 불태워서 티끌로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주님의 천국의 낙원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뭐하고 지낼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무척이나 궁금하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분의 영혼들은 뭐하고 지낼까?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하고 살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이 있었는데,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천국의 시간은, 낙원의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시간과 같지 않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천년 같은 게 천국에서는 하루일 수 있고, 그게 하나님 세계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이 땅에 죽어서 낙원의 천국의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긴 시간 동안에 몇백 년, 그 긴 시간 동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또한 계셨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 속에서 주와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과 같지 않기에 그들은 그곳에 있는 시간이 잠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곧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곧 주님의 부활한 몸으로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흙으로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였고, 우리 예수님이 낙원에 계시는 것처럼, 천국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원수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부터 5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죽음 후에 생에 대한 가장 소망은, 큰 소망은 우리의 부활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의 독침을 우리 주님께서 뽑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죽음의 독침을 뺏은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의 승리가 주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던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삶,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위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죽음과 그리고 짐승의 원형 경기장의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기름에 짜여서 불꽃으로 살아가지는 처절한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숨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것 위에는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읽은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애쓰고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를 위하여 힘씁니다.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권세를 가지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진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살아갑니다. 때로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 성공과 내가 원하는 꿈꾸는 것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주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살려주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죽을 둥 살 둥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안에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살려주셨고 내게 영원한 사망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힘든 고난의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한 신앙이니까요. 1세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신앙은 그것 위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하다가 자기가 어렵고 두렵고 위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의 곤고한 일을 만나면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졌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신상에 두려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도망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게 되어졌을 때 도마는 인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며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깡다구나,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 속에 뭔가 견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을 그런 자리에 이끌어 갈 수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이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 사탄의 패배이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죽음이 사단의 패배이고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이 죽음 앞에 담대함에 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것에 대한 답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희망하는 자는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들의 나이였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도 나중에 별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뒤에 이루어질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민신영 집사님이나 박하정 집사님이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똥 쌀 똥 키우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요,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미래를 알면 그렇게 안 살아요. 저희 아들이, 아버지는 지금 60이 넘은 때니까 그 얘기하지만 저는 3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 정죄로 동의해요. 저도 30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60세가 넘어서 인생의 삶을 지금을 보면 30대에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몰라서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식은요, 부활의 소식이에요.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미래를 알면 오늘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전부를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알면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통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육체를 위해서도 살지만 미래를 위하여서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통하여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올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이 교회 좋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말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더 이상
내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 싫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싫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공급과 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시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을 견디고 그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최고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덜 불편하고 우리에게 좀 더 속상한 것이 있고 화가 나도 저 징그러운 남편, 저 징그러운 아내, 저 징그러운 자식 새끼, 그들과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이 삶이 마치고 사망이 오면 우리 주님의 사망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한 시작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그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헤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아서 견디는 게 아니고요, 감당할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소망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축도를 부탁드렸더니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나 봐요. 차량 운전했냐? 왜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느냐? 가슴에 메어지는 소리를 하시더라.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해요. 알아요. 저도 목사니까요. 그런데 목사님과 저와의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뭐냐면, 원로 목사님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귀한 부활에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담임 목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 삼양신성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염소와 양이 있고 진짜와 가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오늘 이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해도 염소는, 쭉정이는 결코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게 되어져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오직 누구들만이 반응하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기대와 마음을 놓지 않는 이유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척박하고 이 어려운 세세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 차이예요.
원로 목사님 개척할 때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되어지던 시대를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만 불이 넘으면, 배가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신의 종교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져서 2만 불이 넘게 되어지면 거짓된 종교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접고 자기를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마지막 기독교가 소멸되어지는 그 시대가 되어지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시대, 교회의 쇠퇴와 소멸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식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몰라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몰라요. 그건 누구만이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시죠. 단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또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번제 그 티끌 가운데 속에서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었다고요. 이 시대에 부활 신앙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끝자락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것이고 주님이 누릴 영광이 나의 영광인 줄로 보고 믿고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 잠깐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 속에서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가 불편하면 절대로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이 되는 곳은 다 찾아가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과 주님 때문에 섬김과 주님 때문에 희생이 있는 곳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걸 수 있느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오늘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썩은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탄식과 아픔이 없는 신령한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시는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을 제자다운 삶, 그 부활 신앙이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